금년 새해 첫 주일 성찬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찬식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던 말씀을 눈으로 보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또 손으로 그 말씀을 손으로 만지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이 시간 이 성찬식에서 세 가지의 깊은 것을 생각하셔서 성령님의 은혜를 더욱 입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의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또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의 29절에 보시면은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나누실 때에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나눌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깊이 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은 이 자리에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만은 때가 되면은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베푸신 자리에 나도 참여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심으로 나 자신이 누군가를 크게 깨달으시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식탁에 내가 여기에 참여하다니 내가 그분의 자식이구나. 지금은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만은 멀지 않아 아버지의 나라에서 참여할 소망이 있는 자구나.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구나. 나의 영원한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지금 이 나그네 길에 살지만은 때가 되면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가 살 자이구나. 그것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실까? 그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전기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전기가 전기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전기는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기가 있으므로 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 전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시면은 내 마음 중심의 깊은 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아버지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하는 소원이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의 신분에 확실히
실함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네. 두 번째로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찬식에는 떡과 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찢긴 몸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몸.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증거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되고, 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이 증거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가슴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사람은 기쁜 소식 들으면은 마음이 기쁘고 슬픈 소식 들으면은 슬퍼하는 것이 인격적인 마음의 반응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주님께서 나 살리시려고 이렇게 죽으셨는데 이것을 보고도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다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를 보고도 내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반사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잠잠하다면은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상이지요. 사람의 마음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다가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변화되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영원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증거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죽으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만지면서 혈류증 여인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같지만은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만졌던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성찬식에 손으로 만지지만은 믿음으로 아버지의 가슴을 만지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인생을 살다가 누구 도움을 받으면은 그 은혜 감사해서 잊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증표를 만지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굳어져 있던 내 마음이 천밀처럼 녹아치도록 내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감지를 못하니까 내가 외롭지요. 천국까지 준비하신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왜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말라버리는지.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마음이 말라버립니다. 아버지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찬식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면서 아버지의 가슴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시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영원한 저주 속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야 할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뜨거운 사랑,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만지시고 그것을 만졌을 때 내 가슴으로 전이가 되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살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친자식들입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만질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찬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시편 16편 3절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 우리들입니다. 저 천국에 갈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를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존귀한 자라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는 보석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2절부터 쭉 읽으시면은 대제사장의 가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신 지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쪽 어깨에 큰 보석, 그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서 양쪽에 6개씩 이름을 기록해서 두 보석을 어깨에 달아라 그랬습니다. 가슴에는 12보석에다가 각각 다른 보석입니다. 각각 보석에다가 한 보석에 한 지파의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서 기록을 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의 가슴에는 우리가 그분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다. 우리 스스로 볼 때도 허물이 많고 남이 볼 때도 허물이 많은데 나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보석과 같이 보신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눈에는 우리가 그분에게는 보석과 같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분의 가슴에 12보석을 품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시면은 탕자가 참 바깥에서는 그는 탕자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대우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헐벗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가 너무 누추한 마음과 또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그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은 보석이었습니다. 그를 다 받아주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왜? 그 존재 자체가 보석이니까.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이렇게 보석과 같은 존재구나.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보석이구나. 나를 그렇게 보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아버지, 내 가슴에도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입니다. 설령 베드로처럼 너무 환경이 어렵고 너무 두려워서 입으로는 부인하고 입으로는 부인할 수는 있을지라도 내 마음 안에는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내 마음 안에는 주님보다 더 귀하신 분이 없는 분으로
주님은 나의 보배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내 모습 이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것이니 다 받아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다 받아라. 아버지가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멀지 않아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것인데 세 가지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별된 의식.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서 죽으신 것 보니까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시 이렇게 크시구나. 아버지의 가슴을 느끼시도록, 소문만 듣고 잠깐 감사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가슴을 이렇게 느끼도록, 변함이 없는 아버지의 가슴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것이 성찬식이라. 아버지의 가슴에 사랑을 만지면서. 세 번째로는 부족한 나를 아버지의 가슴에는 보석과 같은 자라 하니까 나도 주님은 내 가슴에 보석이십니다. 주보다 더 귀한 자 없습니다. 내 남은 생에 내 주님 더 높이고 내 남은 생에 내 주님께 마음 더 드리겠습니다. 결단합시다. 마지막으로 결단하실 것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다 받아 먹어라, 마셔라, 먹으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릴게요. 4절 그대로 두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길을 주님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있는 곳입니다. 주님 따라 광야에서 믿음 지키며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양식을 먹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가 나와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 신령한 음료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보배로우신 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서 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효자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푯대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약합니다. 세상에 장애물이 많습니다.
이 약함과 장애물을 이겨나가려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어서 그 힘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먹어야만이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소원은 다 있습니다.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먹어주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 먹어야 마음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있는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에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나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길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보아라, 알겠느냐 하고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설명하신 다음에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받아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받아 먹어야 소원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받아 먹어야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받아 먹어야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먹고 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면 마음에 퍼져요. 그것이 거룩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고민거리가 있으면 고민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민이 내 마음에 꽉 처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묵상하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캄캄한 밤중이었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고 이제 11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붙들리라. 그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같이 올라가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그 말씀 듣고 긴장되겠어요. 옆에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은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충성된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늘 밤에, 바로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벼락을 맞은 것과 같지 않겠어요? 그때 그가 다짐합니다.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베드로의 충성심 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같이 가던 제자들이 저희들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날 밤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새벽 되기까지 그 시간 안에 밤중에 3번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두셨을까? 소원은 간절한데 소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능력 받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능력을 받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주여 능력 달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돕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죽도록 충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제자들은 소원은 있었지만 너무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능력을 받지 못했어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제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소원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고 베드로전서에 있네요.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마지막 때에 너희는 더욱 깨어서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육신에서 일어나는 것을 헤쳐나가야 되고 아버지 앞에로 가야 되고 세상으로 유혹하는 길을 이겨야 되고, 이런 길을 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거룩한 능력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단합시다. 주여, 새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열심히 먹겠습니다. 열심히 먹어서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주옵소서. 소원은 받았습니다. 소원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되기까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가 열심히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신령한 만나,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 내가 많이 마시겠습니다. 결단 우리 합시다. 그래야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자리로 초대하신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겁니다. 금년 한 해 더욱 신령한 음료, 그리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음료 양식을 많이 먹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믿음 생활 잘 합시다.